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제로 전 시간에 이어서 62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주객이 나눠지긴 했으나 이렇게 흔적이 오래 남지는 않았다. 제2구의 경지를 물에다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라고 했다. 우리가 물에다 도장 찍으면 표 나나요? 표 안 나죠. 그래서 찍힐 때는 찍히는 것이 있으나 도장을 떼면 흔적이 없다. 허공에다 찍은 것과 비교해 보아라. 또 제2구의 소식을 알면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열애의 경지라고, 열애선의 경지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제2구는 부처님의 진실한 경계를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를 이제 제2구라 한다. 제1구는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분별이 떨어지게 하는 거를 제1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2구에는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거기 대중은 얼마나 되냐? 전삼삼, 후삼삼이다. 그래가지고 대중의 모습은 어떠냐? 범과 성인이 함께 살고 뱀과 영이 섞여서 산다. 이렇게 이제 뭔가 그 크기를 방대한 그 크기로 확장을 시켜주죠. 이해를.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객이 나눠지긴 했지만 물에다 도장을 찍은 것 같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은 것 같다. 그건 뭐죠?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뭐를 행위를 이제 연상케 하는 것은 2구다. 1구는 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분별을 끊어주게 하고. 그래서 제2구의 소식을 알면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된다. 미혹한 이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이 된다. 또 하고 하를 내서 알게 하는 것은 조사와 부처님의 스승이 된다. 그 뜻이죠. 또 여기 다음에 이제 제3구 또 제3의 소식. 그래서 꼭두각시나 인형을 움직일 때 잘 보면 모두가 무대 뒤에서 사람이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인형으로 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다. 허수아비다. 사상과 경계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아비다, 꼭두각시다 하라는 것은 내 안의 불성은 따로 있는데 안일비설신을 6군 60, 75, 온 80에 끄달려 다니는 거를 이제 꼭두각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라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그렇죠. 다 전도망상이 되어서 그냥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수처작주, 즉 환경이나 대상이나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어디서나 주제자로 있으라는 가르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지다. 그러니까 수처작주해라. 이제 어른 스님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톡가식에 끌려다니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내 안의 주인이 되라. 그 뜻이에요. 수처작주. 내가 궁극의 주인이 되라. 허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나의 환경이나 이제 그런 경계에 경계를 분별이라 그러죠. 어떤 분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마치 도장을 진흙에다 찍은 것과 같다. 걸음걸음 상투성이요 흔적투성이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은 것과 물에다 찍은 것과 비교해 보아라. 허공에 찍은 것은 표가 없죠. 물에다 찍은 것도 표가 없죠. 근데 진흙에 찍은 건 표가 나죠. 그래서 제3구는 그렇게 흔적이 끄달려 다녀서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3부에서는 이제 내가 주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이 또 하나 붙게 되죠. 그래서 제3부의 뜻을 알아봐야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의리선의 경지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3구를 경절문, 원돈문과 연불문에 비교해 봐도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3구, 2구, 1구 차원과는 멀리 벗어난 향상일구가 있다. 무엇이 향상일구인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1구, 2구, 3구를 분별하지도 말고 이제 항상 내가 내 안에 불성해서 늘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고 그들의 미혹을 벗겨주기 위해서 항상 때를 보고 그래서 늘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 불성 안에서 그것을 이제 향상일구다. 늘 분별이 씌어있고 불성이 드러나서 늘 성성한 불성이 늘 있어. 근데 거기에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이 1도 없죠. 늘 그렇게 사는 거를 향상일구라 한다. 또 향상일로 그래요. 로자는 길로자죠. 그래서 항상 그 길만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미혹이 오면 미혹을 제접을 하고 중생이 서쪽을 물으면 부처님 가는 길을 가르치고 북쪽을 묻는 자에게도 부처님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한 경지에서 얼른 자기 불성을 만나서 깨달아서 깨달은 삶을 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상일구가 있다. 무엇이 향상일구인가? 불성이 늘 성성이 빛나고 있는 거죠. 천문계의 태양처럼 늘 자기 자성 안에서 지혜가 천만억의 지혜가 빛나고 있는 거를 향상일구, 향상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 다음에 삼현삼요 임재스님이 또 말씀하셨다. 한 구절의 말에 반드시 삼현문이 갖춰져 있고 일현문에 반드시 삼요가 갖춰져 있어서 방편도 있고 작용도 있다. 그대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한 구절의 말에 삼현문이 갖춰져 있고 일현문에 삼요가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불법의 깊은 요체가 갖춰져 있는데 그걸 삼현삼요라고 임재스님이 이렇게 상당 법문에서 말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엇이 삼현삼요인지 한번 볼까요? 강설에 진실한 자리는 본래로 먼지 하나 두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먼지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 자성의 불성에서는 어떤 티끌이라 하는 것은 통팔식에 일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적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론이나 문자를 세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작용이 일도 없다는 건데 거기에 이론이나 문자를 세울 수도 없죠. 닫고 깨닫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미 닫고 깨닫는 자리도 이미 다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의 근기를 섭수하고 교와 불사를 일으키는 마당에는 한 가지 법도 버리는 일이 없다. 그래서 좀 어수선하다.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본래 작용은 폭발식의 일도 없지만 업이 많은 중생이 와서 법문을 청할 때는 그 사람 근기에 맞게 교화 불사를 하는데 구구절절히 이해를 도와서 그거를 그렇게 시켜주거나 해가지고 화를 내서 그 분별을 끊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 자체를 섭수정법이라고 해요. 섭수정법은 대자대비에 포섭이 돼요. 대자대비 하기 때문에 누군가 법을 묻고 기를 물으면
그 길이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란다. 이 길이 정법이란다. 이것이 정도이니라. 이렇게 길을 인도를 해준죠. 그래서 섭수하여 준다라고 말해요.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는 일체 종생에게 종생을 섭수하여 준다. 그들의 미혹을 다 받아준다. 구제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임재 스님은 삼현삼유에 대해서 위의 말씀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구한 설명이 따라다닌다. 우선 한마디 말에는 반드시 삼현문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삼현이란 현중현과 부중현과 최중현이다. 그래서 삼현에 현중현, 구중현, 최중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중현은 말의 그 자체로서 진실이다. 구중현은 말의 인식 위에 나타나는 진실이다. 최중현은 말의 실천 속에 나타나는 진실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한마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현, 세 가지의 언어의 뜻이 있는데 이 말 속에 다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함축된 언어라고 해요. 하나의 뜻에 모든 게 다 진리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진리를 이제 탐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말이 적어지고 언어를 쓸 때 함축된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84,00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은 삼현 세 가지 그걸 갖춰져 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설명도 가능하다. 한마디 말에 공관의 입장과 가관의 입장과 중도관의 입장이 있다. 또 진제, 속제, 중도, 제의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중현, 구중현, 최중현 이 말이나 또 가관, 중도관 또 이렇게 있지만 그 말이나 진제, 속제, 중도, 제리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게 같은 말인데 그게 분리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이 다 가능하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 가지로 현묘하고 유연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는 제자들이 혼도할 때 말의 활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문의 깊고 얕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그 법칙에 의해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숨어져 있다. 그래서 아는 이는 한마디만 들어도 84,000가지를 다 아는 거죠. 공부한 사람은. 꼭 세 가지로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념문은 반드시 삼유로 갖춰져 있던 삼유란 세 가지 중요한 것, 세 가지 요점, 즉 본질과 현상과 그 작용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할 때는 부처님의 본질에서 이야기하고 그 작용도 본질에 있는 거고 또 어떤 그 현상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도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과 작용이란 무슨 물건, 어떤 말에도 다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람을 대접할 때의 근기의 활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법문을 묻고 대답해 줄 때 그 하나의 요체 속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고 하나의 어떤 현명한 문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의 얕고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 중에 삼현문이 있고 일부 중에 부요가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보면 부품 연대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상중하의 나라가 있는데 단계가 아미타불 극락세계, 하생세계의 상중하, 중생세계의 상중하, 상품 상생세계의 상중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요소라는 게 인간 세계에도 본문을 할 때 부처님의 진리가 삼연문이 있고 일부 중에도 부요가 갖춰져 있다. 삼요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9가지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다시 모르는 말 한마디 더한다. 제1구는 운문종으로서 치면 다종다양한 불의 근기를 단칼에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분별을 단칼에 베어버린다는 거죠. 조동종으로 치면 바른 위치다. 그 지점이 정확하다. 또 소탕이다. 제2구는 옥문종으로 치면 하늘과 땅을 다 덮어버린다. 조동종으로 치면 치우친 지위다. 그리고 건립이다. 제3구는 옥문종으로 치면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쫓아간다. 조동종으로 치면 모든 것을 함께 이 가운데 이른 것이다. 임재록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삼구와 삼연과 삼요다. 하지만 순전히 엉터리다. 그렇다면 엉터리가 아닌 강설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아는 할이다. 할은 이렇게 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다 분별에 떨어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할을 하는 나다. 활발바람 모의 진이다. 오로지 사실만이 진실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이런 거 다 분별하고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뭐라고 하면 가차없이 이렇게 해서 분별을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시중하는 게 있죠. 시중을 잠깐 읽어볼까요? 시중이란 대중들에게 보이다. 대중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훈시하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에서 시중하며 대중들을 가르치는 법문이죠. 또 상당 시중도 있다. 소참 시중도 있고 대참 시중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중의 상당과는 격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과 시중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다. 임재록에서 예를 쉽게 설명하면 형식도 상당은 반드시 법상에 높이 올라가서 한다. 그 상당 법문은 항상 법상이 높아.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공부한 사자후를 토하는데 거룩한 성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를 뽑고 부처를 출연시키는 장소기 때문에 법상이 높고 커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상당 법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법을 전할 때 쓰는 장소죠. 근데 시중은 이제 소참 시중이 있고 대참 시중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임재록에서 예를 쉽게 설명하면 형식도 상당은 반드시 법상에 높이 올라가서 한다. 시중은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한다. 칠판에 판서해가며 강의하듯이 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서 하는 법원은 극치의 법을 드러내어 드날리는 종지를 거량하는 식이어야 한다. 대중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종사가 당신의 법을 드날리면 그 다음은 청중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대종사 큰 스님이 이제 분별 앞에서 하면 그게 무슨 뜻이지? 이거는 들었는 대중이 자기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대중의 자기 문제다. 그리고 이제 시중이라는 것은 낮은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쌤 여기 시중이죠. 시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시중은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이제
더 낮은 자세로 더 미혹한 사람에게 친히 다가가려니까 책상도 높이도 낮아야 되겠고 대중과 거리도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세밀히 이야기한다. 간혹 시중에 상당법어 같은 본문이 있긴 하지만 대개는 친절하게 설명하여 일러준다. 청중이 이해를 못하면 설법자는 안타까워한다. 듣는 사람의 근기에도 맞춰야 하므로 그만큼 청중이 못 알아듣는 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성철 스님의 법어집 중에 본지풍강이라는 이제 성철 스님 법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지풍강은 상당에 해당되고 백일 법문은 시중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본지풍강은 불법의 대의를 표현한 거고 백일 법문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것은 시중에 해당된다. 상세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또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인 것은 상당 법문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인도의 영축산이라는 법회 장소에서 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천상의 천인들이 꽃비가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꽃 하나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였더니 그 보던 대중들이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가섭존자만이 파한대수하였다. 활짝 웃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가섭에게 정법 안장을 전하노라 했는데 뭐 보여준 게 있어요? 드러난 게 있어요? 눈으로? 형상으로 보인 건 하나도 없죠. 그걸 영화미소라고 해요. 유명한 영화미소. 그 이제 법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꽃 하나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니까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데 가섭존자가 가섭은 10대 제자 중에 가장 맞상자죠. 가섭이 파한대수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꽃을 들어보인 연유를 가섭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날 법회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영화미소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시고 열반에 들이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안 하는 다문제이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10대 제자들 중에 9분의 제자는 다 육신통을 얻어서 이렇게 벽도 통과해서 저쪽으로 갈 수 있어. 그 누진통을 다 얻어가지고. 근데 안한만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도력이 높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안한이 도를 못 이뤘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안한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서 형이시여 질문이 하나 있다. 말해보아라. 가섭이 가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가섭 형님에게 정법 안장을 전하노라 하셨는데 그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안하는 그때 상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정법 안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영화미소, 파한대소, 부처님의 진실한 그 진리의 뜻을 가섭이 알아차렸다. 이심전심 돼서 부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게 정법 안장이에요.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후일에 안한이 그걸 묻게 돼요. 가섭에게. 그래서 가섭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나나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 예 이렇게 또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가섭이 내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찰간이 뭐예요? 찰나에 사이 간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쓸데없는 그 분별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해서 아난이 알았어요. 분별을 끊으라는 거였죠. 정법 안장의 분별. 그래서 이제 안장이라는 거는 말을 탈 때 말 한 장 올리죠. 그걸 말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앉으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정법 안장이다. 그래서 안전한 그러니까 완벽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후일에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아난이 그렇게 질문할 줄 몰랐죠. 정법 안장을 물려주신다 했는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가 그렇게 분별하는 그거를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그 분별을 끊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진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법 안장이에요. 바로 전했죠. 어떤 물건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부처님의 불심의 자리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인 것은 상당 법문이고 요마미소는 상당 법문이다. 그리고 경조를 설하신 것은 시중 법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료간이 있어요. 임재스님의 사료간이 유명하죠. 사료간, 사면, 사료, 삼현, 삼요, 또 사료간, 무리진인. 그래서 임재스님이 저녁 법문에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때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으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때는 사람의 주관을 빼앗고 빼앗는다는 주관을 이제 부정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깨준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리고 또 객관, 경계를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는 주관을 깨뜨려주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다 그랬죠. 주객. 때로는 그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주를 떼어버리고 객관은 놔두고 때로는 어느 때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으며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주관을 이제 어느 때는 경계를 빼앗고 어느 때는 이제 분별을 깨워주고 그 사람의 주관은 두어두고 그렇게 한다. 어느 때는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고 어떤 때는 주관 객관을 다 부정하고 어느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을 다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스님이 이제 사료가는 네 가지의 중요한 그 중생 구제할 때 법문할 때 그 사람이 미혹에 떨어져 있을 때 결국은 이제 분별에 떨어져 있을 때 분별을 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별을 놔두고 주관을 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관도 객관도 그거를 다 받아 수용하기도 하고 두 개 다 부정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임재쌤의 유명한 사료관이죠. 그래서 이제 강설에 보면 만참이라는 저녁 법문은 아침에 하는 조참과 시간에 구애 없이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소참과 같이 별다른 형식이 없다. 매우 간소하다. 그러나 진지하고 알차다. 아주 길게도 한다. 임재로의 중심이 되는 법문이다. 강의나 경전 해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임재스님이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스님이 경전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옛날 고서에
그 문장을 현대인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또 여기 시우스님은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또 도와주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중이라는 전체적인 가볍게도 하지만 무겁게도 하지만 또 자세히 풀어서 이제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근데 경전의 모든 해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중에 해당한다. 그 뜻인 거죠. 사류간은 시중 법문의 서론에 해당한다. 사류, 간이란 사람들은 제접할 때 쓰는 4가지 방법이다. 전광, 석화 가운데서 일기, 일경을 드날리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들여 헤아리고 사량하고 조장하고 건립하는가. 평지의 풍파를 일으키는 격이다. 하지만 부득이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펼쳐 보인 것이다. 잘 살펴볼 일이다. 상당 보고가 끝나고 시중 법문에 들어서면서 여러 근기 학인들을 제접하면서 전개될 몇 가지 경우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어쩌면 양해를 얻자는 뜻도 있다. 상당 보고에서는 전광석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광석화 이렇게 이게 이제 전광석화죠. 먼저 하면서 분별에 떨어져 있다가 멍청해 있다가 확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맑은 정신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광석화 속에서 바늘을 꿰지만 시중에서는 촘촘한 그물을 그리워 크고 작은 고기들을 많이 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중을 상세히 설명하는 거는 묻는 사람이 어려워하지 않고 다 자기 미혹한 경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해서 그 미혹을 건져주고 깨우쳐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큰 대어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나중에 인천의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촘촘한 그물을 들이워 크고 작은 고기들을 많이 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첫째는 선지식이 찾아오는 학인의 입장은 부정하고 모든 경계는 그대로 두면서 그를 깨우친다. 둘째는 경계는 부정하고 학인은 그대로 두면서 그를 깨우친다. 셋째는 학인도 경계도 다 부정해버리고 그를 깨우친다. 넷째는 학인도 경계도 다 인정하면서 그를 깨우친다. 아래에 일문일답이 있다. 그래서 한 1분 1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객관과 주관을 부정하기도 하고 객관만 부정하기도 하고 주관을 긍정만 하기도 하고 읽으면서 4가지 그 지혜를 쓸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데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을 빼앗고 그거는 이제 주관이죠. 주관적인 것. 또 경계는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그런 거냐 당연히 묻죠.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엔제스님이 말씀하셨다. 봄날에 따스한 햇볕이 떠오르니 땅에 비단을 편듯하고 어린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명춘씨처럼 희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반대 질문인 거죠. 아까 물은 거에. 그래서 인제 스님이 말씀하셨다. 왕의 명령이 이미 떨어지니 천하일구로 시행되고 변방을 지키는 장수는 전쟁을 할 일이 없어졌다. 왕이 이제 전쟁을 멈춰라 했으니까 이제 병사가 전쟁할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분별할 일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는 것입니까? 인제 스님이 말씀하셨다. 병주와 분주는 소식을 끊고 각기 한 지방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끊고 한 지방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분별을 다 끄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스님이 물었다.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왕은 법의 궁전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태평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모두 다 긍정적인 걸 말하는 거죠. 빼앗지 않으니까 긍정적이고 모두 다 빼앗고는 모두를 부정해서 그 불성을 보게 하고 때로는 빼앗지 않아가지고 다 긍정해서 분별을 시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객관을 끊어서 분별을 시게 하고 어떤 때는 주관을 깨어져서 분별을 시게 하고 이렇게 분별을 시는데 방편을 그렇게 네 가지로 쓴다는 거죠. 그것이 사류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류간은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임재스님의 무의신인 사류간, 삼현, 삼류 이게 또 임재스님의 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임재스님의 임재록이 있기 전에는 대장경을 다 외워야 되는구나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외우고 이해하지 하다가 하는 거에 분별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자는 삼연삼뇨 사류간 이거에 의하여서 미혹한 중생을 제접해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강설에 보면 첫째 주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객관을 살리면 다시 말해서 나를 완전히 비우고 상대를 인정해주며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직 그럼 나의 통팔식이죠. 통팔식이 끊어지면 모든 상대들이 분별할 일이 없죠. 그래서 상대를 삼라만상을 나 없는 삼라만상을 다 그냥 그저 그런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가면 시비가 없으니까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세상이다. 살만한 세상이다. 사람의 관계도 막 태어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보는 듯 하다. 거기에 무슨 시시 비비가 있겠는가. 여기 강설의 첫째 줄까지만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강설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금일 임재록을 공부한 대선정 루비안 장미 아란행자님들 위주로 오대양 대주하고 주복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령과 승연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강급의 연색천공한 천법열의 법신불과 주사필 없어지이다. 남모 마하반야바라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